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한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오늘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무도 그냥 거저 돌아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 47번 요한복음 15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태환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무릇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이곳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때로는 저희의 주장과 저희의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살았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의 많은 우리 동포들이 하나님 정말 고통 가운데, 하나님 공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며 더 이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지역에서 확산되는 것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료진들과 하나님 봉사자들과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힘과 지혜와 결단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한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를 주일날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하나님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결정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이 오히려 믿음의 퇴보와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퇴보의 시간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헌신이 주님 앞에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UAE와 아부다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UAE에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금씩 하나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학교가 4주 동안 방학과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하나님 아이들이 학교에서 모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이 정말 UAE의 중요한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UAE를 당신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 UAE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현장에서 하나님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더 이반젤리컬 처치 TEC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외국인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 과도한 하나님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하나님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지 않는 주변 이웃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직접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족이나 혹은 방에서 예배 드리실 때 혹시 옆에 분이 있다면 함께 이 시간에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서로 옆에 분들과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같이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4주간의 새가족 과정을 마치시고 교회 등반하시는 우리 성도님 신경덕 박미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화평 일순, 우리 박동민, 김효진, 우리 순장님 가정에 이번에 함께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분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주보에 3번에 보시면 3월 13일 예배 이제 저희들이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답과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5번에 보시면 온라인 예배와 또 유튜브 채널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가정이나 혹은 개인적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시게 될 텐데 특별히 교회에서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배 실황을 성도님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검색하시면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구독과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함께 이 온라인으로 유튜브 상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매일마다 하루에 20분씩 공동체 성경 읽기 CGN TV를 통해서 우리 순에서 함께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저녁 식사 후에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마리아 행전 우리 온누리교회 여성 사역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기도를 매일매일마다 유튜브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하늘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하는 영상을 먼저 시청하신 후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창세기라는 책이죠. 창세기라는 말은 이스라엘 말로 레시트라고 해요. 그 말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속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를 골라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창세기 전체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세상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인 12장에서 50장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두 부분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창세기의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창조 이야기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어지럽고 어둠과
물밖에 없는 지구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정말로 멋지죠? 하나님께서도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7번이나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나는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면서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아담은 이스라엘 말로 인류라는 뜻이고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 지혜, 선한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나타내도록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많은 자손들을 낳고 온 세상에 가득해지며 문화, 예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만들도록 지어졌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로봇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결정하는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나무는 선택을 의미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정의를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고 행할 것인가?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어요. 이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그것은 아주 지독한 욕심이에요. 나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치게 하고 빼앗는 일이어도 말이죠. 문제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인류는 선택을 했고 상황은 정말 나쁘게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은 모든 인류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한 이야기는 그들이 이전에는 벗은 것에 대해 부끄럽게 느끼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주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담과 하와는 상대가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하고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피해서 숨었어요. 또 하나의 유혹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했어요. 그는 결국 유혹에 굴복하고 동생을 죽였어요. 가인 후에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라멕은 아내들을 재산처럼 모으고 자신이 가인보다 더 폭력적이고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을 노래하며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죠. 인류는 더욱더 타락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보통 홍수 이야기는 화가 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대로 두면 세상은 죄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의 죄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지키려고 하셨어요. 여기에는 한 가닥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모든 가족을 선택하시고 방주로 그들을 구원하시죠. 물론 동물들도 있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온 인류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분명히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상한 이야기는 잘 모르죠. 노아는 배에서 나와서 포도원을 만들고 완전히 취해버려요. 그리고 그의 장막 안에서 그의 아들과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슬픈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인류는 다시 많아지고 예전처럼 상황은 또 나빠져요. 마지막 이야기는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새로운 기술인 벽돌을 사용하고자 함께 모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어하며 신들에게까지 닿는 거대한 탑을 가진 큰 도시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신들의 힘과 기술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흩어버리세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똑같은 중심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 선과 악을 결정할 때 그 결과는 세상의 슬픔과 죽음이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인간에게 정말 희망이 있는 걸까? 하지만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 대답을 줍니다. 창세기는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Hey there, this is Tim. And this is John. We believe the best way to understand the Bible is to get a grasp of its overall storyline. One thing to know about Tim is that he got his doctorate in Hebrew, Bible, and Jewish studies, and he can sing in Hebrew. We're a nonprofit, and we'd love to make more videos. So if you like these videos, we'd love your help reaching our next goal. Even a couple dollars would really be helpful. And you can download full resolution videos or like study guides, discussion guides at jointhebibleproject.com. It's all for free at jointhebibleproject.com. 우리는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된 창세기를 보고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서 시작되죠. 사람들은 그곳에서부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죠. 그 불행은 바벨탑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창세기의 두 번째 부분은 한 가족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요. 이 한 가족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두 부분을 이어지게 만들어요. 세상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슬픈 바벨탑의 이야기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로 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바벨에서 흩어진 이유로 한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의 이름들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서 멈추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자손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 자손들이 살아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와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기 아브라함이 있네요. 그는 아들 이삭이 있었고 이삭은 야곱은 12아들들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이 자손들 각자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너의 자손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에게 세상을 구원하시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착해져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 가족들은 실수투성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약속의 첫 번째 주인공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 번씩이나 약속의 아들을 낳을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며 다른 남자에게 주려고 합니다. 자기의 목숨 때문이에요. 완전 의리가 없네요. 사라도 자기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을 아내로 줍니다. 여종이 낳게 된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많은 문제가 생겨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많이 늙었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들은 아이를 가졌어요. 바로 이삭이죠. 이삭은 두 아들을 가졌어요. 에서와 야곱.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생 야곱은 형 에서가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에 욕심이 났어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을 유산과 축복을 가로챕니다. 야곱은 정말 욕심 많은 거짓말쟁이였어요. 야곱은 이 일 때문에 형을 피해 외삼촌의 집으로 떠나야 했죠. 야곱은 그곳에서 12아들을 갖게 돼요. 대가족이네요.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최고로 특별한 채색 옷을 주죠.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돼요. 그들은 요셉을 죽일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 대신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여러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감옥의 죄수에서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 후 가뭄으로 이집트와 가나안 모든 지역에 먹을 것이 없어지고 요셉의 형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가게 돼요. 형들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집트의 통치자로 누구를 만났을까요? 요셉이죠. 그들이 노예로 팔아먹은 동생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굶주림에서 구해줍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나쁜 일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과 이집트 사람들을 가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은 창세기 전체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확하게 요셉이 말한 거예요.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의 중심이고 결론이에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을 선택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망쳐놓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을 계속해서 선으로 바꾸세요. 이 가족들을 사용해서 죄로 망가진 세상을 에덴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바꾸시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처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가족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건 첫 번째 책이에요. 이제 성경의 나머지 책들이 그 답을 보여줄 거예요. Hey there, I'm Tim. And this is John. We believe the best way to understand the Bible is to get a handle on its overall storyline, as well as the individual design of every book. If you're wondering where we make all these videos, we make them in Portland, Oregon. We actually share some space with a creative agency called Sincerely Truman, who serves coffee, free coffee every morning, so look us up and come by and have a cup. We're a nonprofit, so if you find these videos valuable, we would love your support. Go to jointhebibleproject.com. You could download full resolution versions of the video. You could download study guides for each video. It's all for free. jointhebibleproject.com.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또한 계획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나의 잘못이나 혹은 나의 실수 혹은 내가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해이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먼저 반성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는가, 또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일련의 과정들을 혹시 막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또한 해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의 민족의 죄악 때문인가? 혹은 우리 한국 교회의 죄악 때문인가? 혹은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하나님과 사실은 상의한 적도 없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고 또 그냥 스스로가 알아서 판단하고 계획하다가 하나님의 개입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없이 일이 진행되다가 그냥 막힌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은 없는지요?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혹시 내가 어떤 일을 추진했다가 그 일이 잘 된 것이 사실 우리가 축복이고 감사할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의한 적이 없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일이 막혔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구속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성경의 하나하나 일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시리즈 설교로 지금 계속 매주 만나서 함께 창세기를 지금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낼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결국은 타락에 이르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를 먹는 것을 허용하셨는데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못 먹도록 금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한 가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는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따먹게 되었고 그리고 벌거벗었음을 그들이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여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유한한 인간이 이 세상의 많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더 악하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부끄러움 없이 서로를 사랑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경쟁하게 되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서로 핑계를 대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악인의 꾀를 쫓다가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나중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처럼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점점점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의 길로 이제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에게서 거짓과 냉담함이 느껴집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한 등장하는데 라멕은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0배이다. 가인의 거짓과 냉담함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죄를 자랑하고 그 죄악의 모습을 우쭐해하는 시편 1편으로 우리가 얘기해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죄를 탐닉하고 자신의 죄를 자랑하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인간이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또한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심판과 자비를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에 죄악들이 악이 퍼져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읽으면 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적지 않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을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그냥 단순히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동물을 희생시키셔서 그들에게 옷을 입히시고 또한 그들에게 여인의 자손에게서 태어난 씨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는 표를 가인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살펴보면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악할 뿐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홍수로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이 장소에서도 이곳에서도 그냥 심판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남은 자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셨을 때도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였다. 완벽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의 완전함과 의로움에 앞서서 먼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어진 이 방주는 결국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구원의 상징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흐름을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 오늘은 클래식 예배이기 때문에 자막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피셔서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이 노아의 자손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대홍수를 이제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부터 벌써 죄를 짓고 그리고 그 노아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창세기 10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노아의 자손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는 표현이 2절에 나옵니다. 성경의 다른 버전들을 보면은 이 버전들은 어떤 버전들은 동방으로부터 옮기다가 이렇게 말하는 성경 버전들도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에덴 동산이 있던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제 점점점 거리적으로 멀어진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등을 돌린다. 해가 뜨는 동쪽으로부터 우리는 점점 멀어져 간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후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적으로도 멀어지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어디에 가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날 평지를 이제 만났다. 그리고 그곳에 거류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시날 땅은 물이 풍부한 땅이에요. 시날 땅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우리에게 불을 주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지금 이 중동에 있는 이라크,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시날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이 나중에 바벨론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음녀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부와 명예와 쾌락을 쫓고, 거기에 인간이 성읍을 구축하고 문명을 구축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로 시날 땅이 변해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여러분,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서로 말하되, 그냥 자기 마음속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서로에게 말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얘기했다고 나옵니까? 3절에 보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술의 발전이 결국 바벨탑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집을 지을 때, 성읍을 지을 때 돌과 진흙으로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짓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벽돌을 개발하게 됐어요. 벽돌을 개발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벽돌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돌과는 달리 벽돌은 네모반듯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구조의 건물들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벽돌과 벽돌을 연결하는 것은 진흙이 아니라 역청으로서 연결하기 때문에 훨씬 더 튼튼하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기술이 발전하고, 그래서 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그리고 더 풍요로움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하루나 이틀이면 비행기를 통해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바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글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면 바로바로 내가 알고자 하는 것, 내가 얻기를 원하는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 아니면 재앙이 되는가? 결국 기술은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기술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사실은 그 기술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그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런 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과 탑을 건설해서 하늘에 닿는다, 하늘에 닿을 만한 건물을 짓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다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보겠다는 그 인간의 죄악된 모습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우상은 눈에 보이는 불상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신의 신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근본적으로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소망과 힘을 잃게 되면 그 대상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업에서의 성공이나 아니면 재정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이나 아니면 나의 건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 자체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 그것 없이는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행복이 없어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우상을 이미 쌓아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이미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것을 두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반드시 이 우상 숭배에는 어떠한 것이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느냐?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더 깊은 뿌리를 우리가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죄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도덕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가장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왜 바벨탑을 지금 지으려고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탑을 건설했던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온 지변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게 흩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서 마치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가꾸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청지기로서 이 세계를 가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모든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지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임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짐을 위해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00년도 초반에 미국의 윌리엄스라는 대학에서 5명의 대학생들이 건초더미 기도회를 통해서 5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들이 비를 피해서 건초더미 밑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서로 한번 기도해 보자. 그러면서 비를 피해서 건초더미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에 불이 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5명이 시작했던 이 건초더미 기도회는 100년이 넘게 그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건초더미 기도에 참여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한국과 중국과 여러 나라에 선교사로 가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기도 모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은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흩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그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때로는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 모임을 하던 교회에서 어떤 교제 모임을 하던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이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에 서 있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그냥 우리의 마음을 즐기고 또 함께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물론 서로 만나서 기뻐할 수도 있고 서로 교제할 수도 있고 함께 음식을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오직 그러한 친교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만 모이는 모임이라면은 결국 그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진 그 모임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흩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모임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모임의 인사이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모임의 아웃사이더가 되는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는 그러한 모임. 자신의 모임에 오는 사람들만이, 그 모임의 구성원들만이 정말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인싸, 그 모임만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임은 하나님이 반드시 흩으시고 그리고 흩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이러한 인간들의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을,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러분, 좀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처럼 이렇게 보려고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이 귀가 어둡고 눈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정보가 부족해서 이 바벨탑이 어떤가 내려오기 위해서 보셨을까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이 지은 이 거대한 건축물인 바벨탑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작은 점에 불과한 아주 미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녀가 같이 놀이를 하다가 화가 나요. 그러면 엄마를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빠의 얼굴을 막 이렇게 밉다고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저지하죠. 막죠. 그리고 왜 그 일이 잘못된 것인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타이르고 그리고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조건 막 때리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자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고 그리고 자녀와 대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펀치가 정말 나를 쓰러뜨릴 만큼 그렇게 치명적으로 그러한 위협적인 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자녀가 그런 악한 마음을 계속 품게 되면 그 자녀가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는 그 순간에 개입해서 그것을 저지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냥 심판할 때 멀리서 그냥 TV로 그것을 지켜보고 미사일 버튼을 눌러서 거기에 미사일을 쏘는 것 같이 그냥 심판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온 지면을 쓸어버린다라고 결정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인간 때문에 마음을 상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상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굳이 이 바벨탑 사건을 심판하시면서 굳이 이 바벨탑을 짓는 사건, 이 현장 가운데 직접 내려오셨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심판과 함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이 시도들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을 내리십니다. 악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그러한 방법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어를 혼잡게 해서 결국 서로가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감과 실패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이 좌절과 실패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도 그렇고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 사람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흩으시는 그 일이 온 세상에 죄악이 퍼져가서 결국은 죄악이 그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결국은 세상이 끔찍하게 아비규환의 지옥이 되어서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죄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손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그 강림 사건을 통해서 각자가 정말 하나님에게서 주신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게 되어서 사람들이 지면에 흩어졌던 그 사건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로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그 안에 모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라. 오순절에 성령의 사건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 모임은 모임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흩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각자의 처소 가운데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때로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흩어짐의 사건들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흩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우리의 사명에 충실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악이 억제되는 것을, 악이 퍼져가는 것을 막고 억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짓는 그 죄악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오셔서 그것을 직접 보시고 그 자녀들의 잘못된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그 악을 억제하심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모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를 흩어지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기억하며 이 흩어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60장, 통일 찬송가 1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죄의 확산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손길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오늘 말씀대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에, 또한 주님의 은혜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또한 삶의 순간순간 위에, 주의 복음 증거하시는 귀하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한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